자, 오늘은 우리 읽은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세 가지 정체성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읽은 말씀하고 이렇게 같이 한 단락인데 쪼개서 지금 이제 설교를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룬 온 인류의 화해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죠.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서로가 용서하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나가 되는 그 위대한 하나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되고 또 전 세계를 이렇게 하나 되게 하는 일에 우리 힘써야 된다, 그런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됐어요. 새로운 인류가 됐다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의 시각에서 보면은 유대인들은 세계 민족을 어떻게 나눴다 그랬어요? 유대인, 그리고 나머지는 다 뭐예요? 이방인.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유대인이고 나머지는 다 이방인이에요. 지옥에 불쏘시개 하려고 만들어서 갖다 냈어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그 선민의식이 강했는데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하나가 됐고 하나님의 새로운 인류가 됐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유대인과 이방인, 뭐 미국인과 중국인 이렇게 나눠지는 게 아니라 아프리카인과 뭐 유럽인이 나눠지는 게 아니고 이제는 딱 두 가지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류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인류, 딱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디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한 새로운 인류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어디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십자가의 사역으로 이제 서로가 용서하고 화해하고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 인류를 성경에서는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는 이제 히랍 말인데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교회라고 번역을 했어요. 교회. 그러니까 에클레시아는 원래가 그 히랍의 이 도시국가들이지 않습니까? 그때는 직접 민주주의를 했기 때문에 시에 있는 이런 문제들을 이제 시민 대표들이 모여갖고 직접 토론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 모임을 에클레시아라 그래요. 에클레시아. 근데 사도 바울이 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이제 유대인이든 헬라이든 옛날에 원수지간이든 뭐든 다 하나가 돼가지고 공동체를 이룬 이 새로운 인류를 뭐라고 부를까 생각하다가 에클레시아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에클레시아. 물론 의미는 전혀 다릅니다. 그 에클레시아를 우리는 번역할 때 교회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가르칠 교자에다가 모일 회자를 써가지고 교회 하다 보니까 교회 그럼 꼭 인상이 뭔가를 이렇게 가르치고 배우고 이러는 곳으로 우리에게 확 다가오죠. 그래서 원래 그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 의미가 갖고 있는 풍성한 의미가 죽어요, 다. 교회라고 하는 너무 좀 이렇게 작은 의미예요. 그래서 요새는 교회라는 말보다 또 이제 신학자들이 공동체라는 말을 많이 써요. 공동체. 여기 뭐 성경을 꼭 배우고 가르치고 이런 것도 중요하죠. 제일 중요하지만은 그 외에 교인들이 모여서 친교를 나누고 교제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이게 다 이게 공동체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지 않습니까? 하여튼 이것을 우리가 교회라고 한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교회의 세 가지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해요.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나 교회의 정체성이나 같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 가지를 얘기하려고 하는데 하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에요.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는 다 가족이에요. 가족. 그다음 세 번째 정체성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전. 세 가지로 나눠 설교를 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이 하나하나 주제가 굉장히 큰 주제죠. 하나님 나라의 시민, 이것만 해도 뭐 책을 한 권 써도 될 만큼 할 얘기가 많은 주제들, 큰 주제들인데 오늘 우리가 이제 기독교의 전체 이야기를 에베소서를 통해서 쭉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데 오늘 이 세 가지를 좀 다 다루겠습니다. 중요한 말씀. 첫째,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인류가 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 1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아니었다고 이야기하죠, 사도 바울이. 예?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외인이고 나그네였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살 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나라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 믿기 전에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 지금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사탄의 통치를 받는 세상 나라의 시민들입니다. 세상 나라. 우리도 옛날에는 세상 나라 시민이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하심도 받지 못하고 인도하심도 받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의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살 수도 없었어요. 시민권이 없으니까.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면 어디 가서 살아야 돼요? 지옥에 가서 영원히 살아야 돼요. 우리가 주님 믿기 전에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이 축복으로부터 나그네요 외인이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 있어요? 하늘나라에 있는지라.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지만은 이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는 우리의 정체성은 아주 잠깐일 뿐이에요. 뭐 얼마나 더 살겠어요. 저도 이제 50이 넘어서 뭐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이거 잠깐이에요. 영원하지가 않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은 영원한 거예요. 영원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다는 것은 참 놀라운 축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혜택들을 전부 다 누릴 수 있게 됐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있는 권리가 생겼습니다. 할렐루야. 에베소서에서는 그것을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이 유산으로 우리에게 상속해 주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좀 더 실감나게 이해하기 위해서 한번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미국에 가면은 이 불법 체류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미국에 영주권도 없고 시민권도 없고 무슨 비자를 받아서 온 것도 아니고 불법으로 체류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도 아마 지금 이제 좀 이 아시아에서 잘 사는 나라가 돼가지고 이 동남아시아 사람들이 와서 이 불법으로 체류하는 사람들이 자꾸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에는 주로 이제 그 멕시코하고 그 중남미에 있는 사람들, 가난한 나라들이잖아요, 다. 자기 나라에서 먹고 살기가 쉽지가 않아요. 멕시코 같은 사람들은 요 국경 하나만 경찰 몰래 탁 넘어오면 어디예요? 여기는 참 못 사는 나라지만 거기만 넘어가면은 잘 사는 나라 미국이. 걸리지만 않으면 거기만 싹 넘어가면 돼. 경찰만 넘어가면은. 그럼 미국 사회에 들어와서 사는 불법 체류자는 능동적으로 잡지 않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그냥 내버려둬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저임금으로 일하기 때문에 선진국가이면서도 저임금으로 노동하는 사람들 노동력을 많이 확보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그 정치인들에 따라서 뭐 쫓아내야 된다, 뭐 어째야 된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지만요. 자, 이 사람들이 있는데 먹고 살 길이 없지 않습니까? 미국에 가서 일을 하려면 영주권이 있어야 돼. 직장을 가지려면. 유학 비자를 가지고 가도 하루에 뭐 4시간인가 정확히 잊어버렸는데 이상 일을 하지 못해요. 아르바이트 잠깐만. 그것도 학교에서 주어진 거 허락된 것만 하지 나머지 못합니다. 영주권이 나오기 전까지는 일해서 뭐 이렇게 돈을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아침에 보면 새벽에 말이죠. 새벽 동트기 전부터 동 막 틀 때부터 길거리에 쫙 나와 있어요. 저 중남미 사람들이. 왜? 능동적으로 직장을 구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 와서 나와 있으면은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아침에 거기 나와가지고 그 사람들을 이렇게 사가는 거죠. 지금으로부터 제가 있을 때가 꽤 오래 전이니까요. 한 17, 18년 전이니까 그 당시에 1시간당 6불에서 7불 정도 됐습니다. 6불에서 7불. 근데 마음이 아픈 거는 어른들만 나와 있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나이라면 중고등학교 정도 되는 아이들도 거기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좀 우리나라 아이들을 제일 좀 교육시키기 좋은 방법은 거기 데려가서 좀 그거 한 달만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요새 우리 애들 좀 잘 살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너무 첫딱서니가 하나도 없어요. 아이들이 살아가는데. 지금 이 시간에도 똑같은 이 지구 아래 이 시간에도 걔네들이 어떻게 그 어린 아이들이 나가 하루 살기 위해서 그렇게 고생하고 살아가는지를 좀 알아야 돼. 돈 귀한 줄도 알고, 그런 거 좀 배워야 돼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이 불법 체류자들의 꿈에도 소원이 뭘까요? 미국 시민권, 뭐 갖기도 어렵지만은요, 따기도 어렵지만은 미국 시민권을 갖는 게 꿈에도 소원이에요. 미국 시민권만 가지면은 그냥 뭐 하루아침에 신분이 바뀝니다. 신분이 바뀌고, 미국 정부가 보호해 주잖아요. 미국 정부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잖아요. 직장도 가질 수 있고, 일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세계 최강국인 미국이 보호해 줘요. 그러니까 이 미국 시민권을 가지면 신분이 확 바뀌는데, 불법 체류자가 미국 시민권 따기는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렵습니다. 그리고 제 이 후배 목사도
미국에 들어와서 기자 신분으로 들어왔다가 이제 안 나가고 거기 있다가 안 나가면 불법 체류자가 되는 거예요. 만기가 되면은 이제 거기서 살래니까는 거기 시민권 있는 여자랑 결혼하려고 그러더라. 꿈에도 시민권 있는 여자랑 결혼하면 이제 쉽게 그 길이 열리는 것 같아요. 제가 공부하던 신학교에 제가 가끔 소개하는 그 미로실라프 볼프라고 하는 조직신학 교수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지금은 예일대학으로 스카웃이 돼가지고 예일대학 교수로 이렇게 사역을 하고 계시는 유명한 조직신학자죠. 근데 당시에 이제 제가 있을 때에 한 17, 18년 전에 그 몰트만, 독일의 몰트만이라고 하는 교수의 제자로서 상당히 장래가 촉망되는 소장 학자였습니다. 정말 기대대로 지금은 예일대학 교수로서 조직신학 분야에서 최고의 학자가 됐어요. 기대대로 되는 사람이 있고 기대대로 안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근데 참 감사한 거는 이 사람이 굉장히 복음주의자라는 거예요. 조직신학 분야의 최고의 신학자인데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감사해요. 신약에서도 한동안 이 미국 유럽 신학이 전부 자유주의자의 장악을 당해가지고 신학하기가 어려웠는데 톰 라이트 같은 이런 세계적인 학자가 나왔는데 굉장히 복음주의자고 굉장히 경건한 분이에요. 이 두 분의 책이 많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톰 라이트 책은 뭐 한 몇십 권 번역되어 있을 거예요. 이 미로실라프 볼프 책도 읽으면 좋은데 단점이 내용은 좋은데 너무 읽기가 어려워요. 읽기 어려워서 여러분에게 읽으라고 추천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자, 이분이 원래 어느 나라 사람이라면 구유고슬라비아 연방 사람이에요. 유고 연방이 이제 공산주의일 때는 한 5개 나라가 이렇게 연합으로 있다가 공산주의가 무너지면서 이제 각 민족마다 독립을 하지요. 이 사람은 이제 그 중에서 크로아티아 사람입니다. 크로아티아 사람. 그래서 이제 이분이 독일에서 티빙긴에서 공부를 하고 이제 돌아와서 미국에서 교수를 플러에 와서 교수를 하면서 자기 조국을 굉장히 사랑하기 때문에 방학 때나 시간만 있으면 조국의 유고 연방 때도 공산주의 국가에 가서 일을 하고 또 독립한 때도 크로아티아에 가서 일을 했는데 일하는데 상당히 제약이 있어요. 크로아티아 사람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압력을 가하고 막 이렇게 하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늘 기도한 게 뭐냐면 이제 미국 시민권을 빨리 가지면 미국 정부의 보호를 받으면서 자유롭게 사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 시민권을 갖기 위해서 이제 신청을 해놓고 기도를 해서 이제 풀러 신학원 학생들도 같이 신학대학원 학생들도 기도를 해드렸는데 어느 날 이제 이분이 수업 시간에 드디어 시민권이 나왔습니다. 드디어 시민권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유롭게 자기 조국에 가서도 사역할 수 있어요. 못 건드려요. 크로아티아 정부에서 함부로. 왜? 이제는 크로아티아 사람이 아니에요.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미국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함부로 하면은 미국 정부에게 함부로 하는 거예요. 미국 정부에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민권을 가졌다는 게 대단한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막 축하의 박수를 막 수업 시간에 쳐드리기도 했어요. 또 이분이 이 공산권 사회에서 살다가 아버지가 목회자고 그랬었는데 그 박해를 당하고 막 그들에게 고통을 당하고 막 가족들이 희생을 당하고 이런 그 아픔이 있어요. 이분이. 근데 이분이 독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절대 평화주의자입니다. 이분이. 그래서 평화와 용서와 이런 책을 많이 쓰죠. 우리나라에도 번역된 게 베품과 용서, 뭐 포용 이런 책들을 막 써서 번역이 되지 않습니까? 그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 번은 자기는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자기는 자기 가족이 피해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수업 시간에 기도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참 겸손하신 교수님이에요. 세계적인 학자가. 앞에 나서 무릎 꿇고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손 얹고 기도해주는 그게 사실은 그게 교회예요. 교회.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회자 손을 얹고 기도하고 약함을 돌봐주고 또 목회자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것이 교회예요. 그런 것이. 예, 그랬어요. 자, 제가 왜 지금 이야기를 합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좀 내가 이렇게 실감나게 이해시켜 드리려고 이야기한 거예요. 예? 이분이 미국 시민권을 가지니까 모든 삶이 변화됐어요. 미국 정부에서 보호해 줍니다. 세계 최강의 정부, 국가에서 보호해 주는 거예요. 미국 시민으로서 이 정부에서 주는 모든 혜택을 다 받습니다. 여러분, 미국 정부가 자기 나라 사람 얼마나 보호하는지 아세요? 우리나라 6.25 때 와서 전사한 사람들 어디서 죽었는지도 모르는데 지금 이 시간까지도 뒤에서 물밑 대화를 해가지고 북한 정부하고 물밑 대화를 해가지고 그 시신 그 가루밖에 안 남은 유고를 다 찾아내잖아요. 지금도 찾아내서 자기 조국으로 국립묘지로 가지 않습니까? 이거 우리나라 지도자들이 배워야 돼요. 우리나라 대통령 되려고 하는 자들은 특별히 배워야 돼요. 예? 국가를 위해서 싸우다 죽은 군인의 장례식장에 대통령이 안 가면 그 사람은 대통령이라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조국을 위해서 죽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에 대통령이 다른 데로 못 가도 거기는 가야지. 거기는. 예?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죽은 사람들 끝까지 국가가 책임을 져야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고 수고할 거 아닙니까? 참, 그 우리나라에 정치하는 사람들이 막 파벌 안에서 자기 그 정치적 이득것만 하다못해 지금 메르스 이거 지금 시민들을 살리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이걸 이용해서 정치적인 뭘 얻어먹으려고 하는 그런 것밖에 모르는 걸 볼 때, 참 우리 민족은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우리 민족. 여러분, 이 민족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 주세요. 자, 하나님, 이건 뭐냐면 미국이 그렇게 끝까지 책임져주고 공항 들어갈 때도 시민권 없는 사람 줄을 서서 쫙 들어가야 되는데 미국 신문은 졸로 따로 들어가요. 쏙 들어가 버려요. 그냥 엄청난 혜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19절의 말씀이 바로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시민이 됐다고 하는 그 축복과 은혜를 좀 깨달으라고,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달으라고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전에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아니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은총을 누릴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이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됐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은 누가 책임져줘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좋은 것들을 다 우리에게 하나님 어떻게 공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시편 121편 5절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이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 여러분, 정부는 지켜줘도 이렇게까지는 못 지켜주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지켜주시는데, 요 바로 앞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불꽃 같은 너를 지켜주시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시민,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그 영광도 여러분이 이제 누리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이 시민권이 없는 자는 거기에 들어가지 못해요. 우리는 이렇게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된 사람입니다. 여기에서요,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가 하나 깨달아야 돼요. 이제는 우리가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요, 천국 시민이기 때문에 이제는 천국 시민답게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천국 시민답게 살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처럼 쏠려다니면서 살면 안 되고 천국 시민답게 살아야 돼요.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 신앙생활을 엄청 잘했습니다. 신앙생활을 정말 잘했어요. 기도 열심히 하고. 근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0살 때에 딱 1년 동안 방황을 했습니다. 무척 방황을 했어요. 방황을 한 첫 번째가 뭐냐면은 술을 엄청나게 퍼마셨습니다. 술을 그때만 마셨어요. 술을 많이 마셨는데 어떨 때는 몸을 가누기 힘들 정도로 20살 먹은 놈이 술을 퍼마시기도 했습니다. 나 자신도 무척 괴로웠어요. 성가대를 졸업하고 쓰는데 술 먹은 게 어느 날 우리 누님한테 걸려가지고 성가대 쓰지 말라고 경고를 받았어요. 술 먹은 놈이 무슨 성가대 쓰냐 해가지고 성가대도 쫓겨났어요. 교회에서 쫓겨난 게 아니라 누나한테 쫓겨났어요. 성가대도. 근데 고등학교 때까지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했는데 20살이 되면서 하루아침에 신앙이 무너지는 나 자신이 정말 한심해 보였습니다. 내가 한심해 보였지만은 한 번 시작한 세상의 쾌락을 끊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이게 시작할 때 친구들, 고등학교 동창들이 모여서 뭐 맥주 한 잔 이렇게 하는데, 그때 또 우리 반에 아주 공부도 전교 1등하고 그런 친구 목사님 아들인데, 술 안 먹는 친구인데 이 친구도 오늘 그날 모임에 어떻게 합니까? 한 잔을 딱 먹더라고. 그래서 야, 목사들도 먹는데 뭐 또 비겁하게 먹었어요. 지가 판단해서 먹어야 되는데 한 잔을. 근데 그 한 모금이 말이죠, 마귀는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한 모금으로 절대 끝나지 않아요. 한 번 딱 잡으면 그 다음에 마귀는 끝까지 끌고 갑니다. 계속 마셨죠, 뭐. 진짜 많이 마시니까 땅이 막 일어나더라고요, 땅이. 왜 비틀거리는지 제가 알아요. 땅이 일어나, 이렇게 쑥쑥 일어나요, 땅이 막. 몸이 가눠지지 않더라고요. 화장실 가려는데 비틀비틀거리고, 근데 내가 이해를 해요. 뭐, 그때 한번 해봤지만. 그게 이제 괴로웠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이제 그 예배를 드렸는데, 그 라디오 설교를 통해서 제가 그 영락교회 그 수요 예배를 이렇게 많이 들으면서 은혜를 받았는데, 고등학교 때도. 그 박조준 목사님이라고 이제 그 당시에 목회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수요일 날 이제 그 영락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좀 뭐 이렇게 공부하다 또 거기 가서 은혜 예배를 드리고 그랬는데, 이 박조현 목사님 이제 저희 집 사람 친구 아버지예요. 친구 아버지. 고등학교 친구, 제일 친한 친구 아버지예요.
그분이. 그래서 그때 그 사모님이 그랬대요. 우리 집사람 보고, 야, 영희 너는 다 좋은데 고등학교 3학년 때 교회를 잘 안 가가지고 그래 그랬다는데, 그 영희가 목사 사모가 됐네 이제. 자기 딸은 안 됐는데 목사 사모가 됐어요. 자, 근데 그날 수요 예배 설교를 듣는데 지금까지 20이 뭐야? 33년이 지났는데요. 지금까지 귀에 쟁쟁하게 하나 들리는 그 설교가 들려요. 그게 뭐냐면 오늘 설교예요. 하나님 백성이면은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 그 말이 20살 먹은 타락해가 술을 한잔 퍼먹던 나의 가슴에 그대로 팍 꽂히는, 오늘 이 말씀이 예배드리는 여러분 가슴에 팍 꽂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이 그냥 그날 나에게 꽉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날부터 술 끊어버리고 세상 끊어버렸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또 친구들이 만난 자리에서 나갔는데, 저는 사실은 친구가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내가 우리 집사람 만나면서 친구를 안 만나. 왜냐하면 우리 집사람하고 놀아요. 그 다음부터는. 딴 놈 만나면 재미가 없어. 그거 다 끊어버렸어요. 술을 딱 따르는데, 내가 이제 술 안 먹는다 나는. 참 하나님 기뻐하셨을 것 같아. 아예 안 마셨으면 더 기뻐하셨겠지만은 그날로 딱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믿음이 얼마나 좋았냐면은 21살 때 군대 가가지고 노래를 시키면은 한 번도 유행가를 불러본 적이 없어요. 그때 오히려 총신에 가가지고 뭐 일반 은총 배우면서 괜히 또 좋은 노래 유행가 요새는 불러요. 또 복면가왕 그 당시에는 완전히 보수적이래 가지고 항상 찬송가 불렀어요. 항상 찬송가. 그래서 이렇게 딱 밤에 훈련 나갔다가 춥고 그러면 이제 야유회를 해. 군인들도 노래 시켜요. 그럼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이 꼭 자창모를 시키는지 시켜놓고, 오늘은 찬송가 안 부를 줄로 믿습니다. 딱 나가지고 오늘 참 밤이 밝습니다. 별이 뜨고 딱 그럼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부르는 거예요. 한 번은 동계 훈련 나갔는데 말이죠. 너무 추워가지고 제가 2등병 때 제가 제일 고통스러운 게 손 시렵고 발 시려는 거라는 걸 알았어요. 이건 진정이 안 되더라고요. 바깥에 나가서 겨울 영하 막 전방에 30도 거의 내려가는데 손발이 얼어가지고 막 너무 눈물이 나오니까 이 대대장이 안 되겠으니까 다 동상 걸리게 생겼으니까는 발만 녹여주라고 잠깐 불 떼라 그래가지고 잠깐 그 나무로 불 떼놓고 이제 둘러 앉아가지고 있는데, 또 군인들도 뭐해요? 노래 불러야지. 왜 또 나를 시키냐고 또 노래 부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나가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불렀더니 다 따라 부르는 거 있죠. 그 고통스러우니까 한 번씩은 교회 다 다녀봤어요. 하여튼 제 자랑이지만은 여러분, 우리 젊은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에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오늘 이 시간부로 딱 끊어버리고 주님 기뻐하시는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질질 끌지 마세요. 인생을 질질 끌지 마세요. 여러분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입을 통해서 죄 짓는 거, 행동을 통해 죄 짓는 거, 오늘 이 시간으로 완전히 딱 끊어버리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누구라고요? 거울 보면서 이제 이야기하세요. 난 누구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저 사람들이 아니에요. 좀 이따가 또 자세하게 또 이야기할 거예요. 두 번째,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권속 그러면 우리말 사전 찾아보면은 한 집안 안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돼 있어요. 너무 말도 어렵고 잘 쓰지도 않아요. 영어로 보면 그냥 패밀리예요. 그러니까 가족이라고 번역해야 확 들어와요. 이게 원래도 그런 의미거든. 하나님이 아버지고 우리 모두는 뭐예요? 가족이에요. 가족. 옆에 사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분 보세요. 그분 누구예요? 옆에 있는 분이? 형님이고 누님이고 하고. 안녕하세요. 우리 가족이에요. 남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교회, 제가 먼저 했던 교회 표현은 가족 같은 교회야. 교회 표현. 가족 같은 교회, 가정 같은 교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가족이기 때문에 슬픔과 기쁨을 함께 해야 되고, 형제와 자매의 허물과 약함을 용납하고 이해하고 오래 참아 주어야 합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를 인정하며 사랑 안에서 하나가 돼야 돼. 서로의 힘들고 어려움을 서로 감싸주고 함께 가야 돼. 그게 누구예요? 그게 가족이에요. 가족.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은 이 주제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이 주제는 에베소서 4장에서 상세하게 다루고 있어요. 교회가 어떻게 해야 이 가족 같은 교회가 되느냐, 그때 가서 다루겠습니다. 여기는 오늘 요걸로 마치려고 해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로 만들자고요? 하나님의 가정 같은 교회, 가족 같은 교회.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 세상이 얼마나 외롭고 힘듭니까? 군중 속의 고독이라 그러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광화문역으로 왔다 갔다 하지만은 그 안에 가서 여러분 한번 서 있어 보세요.
커피 한 잔 들고 서 있어 보세요. 굉장히 외로워요. 그 사람들이 많으면 뭐해?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상관이 있으려면은 나랑 어떤 이익관계가 생겨야 상관이 생기지. 이 세상의 관계는 다 이익관계예요. 예? 나와 그것 3인칭 비인칭 관계예요. 뭐 제가 한 말은 아니고 마틴 부버라고는 유대인 신학자가 한 말이에요. 예? 나와 너의 진정한 인격적인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교회 안에서는 나와 그것의 관계가 아니라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무슨 이익이 있기 때문에 만나는 게 아니라 진정한 한 사람의 인간으로 서로 만나고 교제하는 한 가족을 이루는 우리 안교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좀 더 집중해서 설교하려고 하는 부분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성전. 마지막 이미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오늘 20절 하반절부터 2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자, 성전은 구약적인 개념이죠. 구약적인 개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를 설명할 때 성전과의 신학적인 연속선상에서 설교합니다. 어떤 사람은 신학을 잘 몰라가지고 떼는 친구도 교회는 성전이 아니라 그래요. 그건 지금 도대체 바울 신학을 공부 안 한 친구예요. 우리가. 바울은 계속 교회를 하나님의 성전 이미지로 같이 설명을 해요. 물론 이제 바울이 말하는 성전은 돌로 지은 성전은 아니에요. 뭘로 지어져 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지어져 가는 공동체를 말하죠. 이 교회예요. 그래서 구약의 성전이 왜 그렇게 해요? 솔로몬이 막 저 레바논에 가서 백향목 갖다가 짓고 막 대리석 좋은 거 갖다가 짓고 그래서 거룩합니까? 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중세교회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엄청나게 돈 들여갖고 성전 짓고 다 이러다 다 망해버렸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전이 왜 거룩해요? 그 성전에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보좌는 하늘에 있는데 에스겔 1장에 보면은 성전은 하나님의 발등상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하늘과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물리학 공간인 이 땅이 만나는 곳이 구약에는 성전이에요. 성전. 그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면서 거기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 만나. 물론 이제 주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지면 하늘과 땅은 완전히 하나가 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하면 지금 하나가 안 돼 있어요. 동심원처럼 돼 있어요. 이게 신약으로 오면은 참 성전이신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이제는 하늘과 땅이 어디서 만나요? 예수님 안에서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는 하늘과 땅이 만나고 하나님과 여러분이 만나고 초월과 이 땅 물질 세계가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곳이에요. 거룩한 곳. 그래서 성전을 생각할 때 첫 번째로 생각하게 될 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누구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여러분의 몸이 그냥 이 몸뚱아리가 아니라고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면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세요. 찾아오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므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몸이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고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해야 돼. 이것은 아까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기 때문에 시민답게 살아야 됩니다 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윤리적인 동기를 줍니다. 우리에게. 고린도후서 6장 14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멘.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이 많아요. 그런데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내가 너희 가운데 어떻게 한다고?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며.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내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 그걸 생각해 보고 내 안에 하나님이 있다는 걸 생각하세요. 잊지 말고. 그래야 여러분 그 다음 내 말할 때 내 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 행동과 생각과 여러분 삶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이제는 거짓말하고 불의를 행하는 삶을 버리고 정직하고 의롭게 살아야 합니다.
미워하고 다투지 말고 사랑하고 화목하게 살아야 됩니다. 음란과 술과 담배 등 세상 향락을 즐기는 삶을 버리고 예배와 기도와 말씀 등 거룩한 즐거움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술집에 가서 술 먹으면 뭐 즐거워요? 나도 다 먹어봤지만 술 먹고 집에 갈 때 얼마나 허전한지 아십니까? 뒤통수가 띵하고 공허하고 굉장히 허전해요. 그래서 새벽까지 마시는 거예요, 애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세속적인 즐거움을 다 끊어버리고 주님 안에서 예배와 기도와 말씀과 거룩한 교제, 이런 거룩한 교제를 나누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읽고 여러분 묵상해 보세요. 너무너무 재밌어요. 이 안에 우주와 이 세상에 대한 진리가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예? 읽고 묵상해 보세요. 저는 성경 연구, 신앙 연구하다 4-5시간 금방 후딱 지나가 버립니다. 언제 지나간지. 제일 재밌어요, 인생에서. 여러분 기도가 지루합니까? 기도가 누구랑 만나는 시간이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과 만나는데 그 시간이 제일 즐거운 시간이죠. 제일 즐거운 시간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있으면 어때요? 그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제일 즐겁지. 사랑하는 사람 만나고 저 사람하고 어떻게 3시간 대화하나 그런 사람은 없잖아요. 제일 즐겁잖아요. 저도 우리 사람 만나가지고 계속 만나 얘기하다가 헤어지기 싫어서 결혼했죠. 헤어지는 게 싫어가지고. 기도도 얼마나 즐거운 시간인지 몰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이 예배는 축제까지는 대학 축제, 무슨 이 세상에 가수들 나와가지고 우리 형광이 뭐냐 이거 형광 뭐라 그러냐 이거 형광등 돌리기. 얘 뭐해 얘 맨날 얘. 얘 뭘 즐거워? 주님 안에 나와서 찬송 부르고 예배 드리고 할렐루야, 이 거룩한 즐거움이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멍해를 같이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의와 불법이 함께 할 수 없다 그랬어요. 빛과 어둠이 함께 할 수 없고 그리스도와 사탄이 함께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멍해를 같이 할 수 없다. 인생의 중요한 어떤 그 일을 해야 될 때 믿지 않는 자와 함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결혼이죠, 여기서. 뿐만이 아니에요. 어떻게 그리스도와 사탄이 함께하고, 여러분 빛과 어둠이 어떻게 함께하고, 어떻게 함께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임을 잊지 말고 오늘부터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한 사람도 성전이지만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이 아연교회, 이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교회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게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의 성전인데, 교회가 이 성전의 거룩함을 훼손시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세상의 욕심과 방탕한 삶으로 막 서로 고발하고 음란을 행하고 막 이런 것들이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이 막 물려 들어오고 교회 거룩성을 파괴시켰고, 또는 어떤 사람들은 파당을 짓고 서로 다투고 미워하고 갈등함으로 교회 거룩성을 훼손시키고 있었어요. 이러한 사람들을 향해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거룩성을 훼손시키면, 파멸시키면 내가 너희를 파멸시키겠다, 그 말입니다. 파멸시키겠다.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경고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은 제가 뭐라 그랬어요? 두 가지가. 유니티와 홀리니스라 그랬어요. 사랑 안에서 하나됨과 거룩함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진짜 교회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가 아닌가를 보려면 딱 두 가지만 보면 돼요. 첫째는 이 교인들이 서로 사랑 안에서 하나 되어 있는 교회인가, 서로 그룹 모여갖고 서로 만나면 요 사람 믿고 저 사람 믿고 비난하고 욕하고, 이런 교회는 이미 유니티를 상실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온 인류를 화해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십자가 계획을 부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교회를 부수고 있는 사람이에요. 엄청나게 큰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가장 큰 죄예요. 성전을 부수는 죄예요. 그거보다 큰 죄가 어디 있어요? 또 하나는 홀리니스,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교회는 거룩해야 돼요. 세상과 달라와야 돼요. 이 교회 안에 죄가 들어오면 안 돼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5장의 사도 바울은 교회를 죄로 물들이는 자를 교회에서 내쫓으라 그러지 않습니까? 밀가루 안에 누룩이, 죄악이 누룩이 들어오면 금방 밀가루가 다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이 그걸 용납했어요. 그냥 사랑 어쩌고저쩌고 용납했어요. 그랬더니 바울이 책망하잖아요. 왜 그 사람을 내쫓지 않느냐? 왜 내쫓아야 돼요? 첫째는 그 사람을 회개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쫓겨나가거나 그런 일을 당하지 않으면 진짜로 회개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철저히 회개됩니다. 나가서. 두 번째는 교회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요.
교회가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죄가 관영하고 죄가 돌아다니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가 있는 곳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간 것이 무슨 교회예요? 그런 교회들이 지금 싸우고 고발하고 지금 이 동네 다 하나님의 영광 다 가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영교회는 거룩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거룩해야 돼요. 우리 교회를 사랑으로 하나 된 교회, 거룩한 교회로 만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이제 오늘 제가 정말 제일 심혈을 기울여서 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이미지에 적용하고자 하는 것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교회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의 머릿속에 가장 그리고 있는 비전입니다. 비전. 아까 제가 말한 거룩성도 있고 다 있지만 가장 큰 비전이 뭐냐? 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온 열방에 있는, 땅끝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몰려와서, 우상 섬기고 살던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림이에요. 그림. 그 그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그림이 어디 나오냐면은 이사야서에 나와요. 그러니까 바울을 이렇게 읽어보면은 바울이 가장 사랑했던 성경 중에 하나가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에 대한 묵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사도 바울이. 특별히 이사야서 2장 2절 3절, 이 가슴에 우리가 지금 가슴에 품어야 될 비전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며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아멘. 이 말씀 우리가 찬송으로 금요기도회 때 많이 부르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 이 부르잖아요. 옛산에 올라. 이 찬송을 부르는데 나 그 의미를 알고 부르는지 모르겠어. 우리 젊은 애들 부르면서 막 오라 우리가 하는데 내 잘 의미를 모르고 부르는 것 같아. 의미를. 오늘 잘 들어보세요. 지금 이사야가 살던 시대는 이제 아수르 시대고, 좀 있으면 이제 바벨론이 들어와서 또 망하고 성전이 불타고 파괴되고 이런 사회입니다. 그런 사회 이사야는 지금 비전을 보고 있는데, 이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시온성 성전으로 전 세계 땅끝에 있는 사람들 다 우상 섬기고 살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몰려오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전부 다 몰려와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림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마음의 소원이고 하나님이 그것을 이사야 가슴에 품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이 소원을 이룹니다. 자, 그런데 이 비전이 어떻게 성취되는가? 이사야 66장 19절 20절을 제일 끝장을 보면 이게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룻과 및 두발과 야완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 나라에 전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의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 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우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그냥 이사야서를 졸면서 읽으면 아무것도 몰라요. 무슨 말인지. 예? 저 눈물 나오는 이야기예요. 제가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서 중부의 남전도에 헌신 예배할 때 이 본문으로 설교했습니다. 남전도에 모여서 맨날 정치하고 이상한 짓이나 하지 말고 왜 전도회를 하나님 만들어놨는지 분명한 사명을 깨닫고 사명 감당하러 제가 이 말씀 전했어요. 자, 이 그림은 어떤 그림이에요? 하나님께서 아까 이사야 2장에 열방이 다 성전으로 몰려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비전을 보여준 다음에 그 비전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시냐 하면은 66장에 가면은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종들을 어떻게 해요? 여기 지금 지명들이 다 나오죠. 이 세계 땅끝에 있는 지명들이에요. 이 지명들을 어떻게 하나님 다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땅끝으로 갔어요. 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사람들을 전도해가지고 전부 다 어디다 태워요 지금.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다 전부 태워가지고 어디로 데리고 와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쫙 데리고 오는 그림이에요. 그림. 그러니까 이사야를 시작할 때 있었던 이사야 2장의 비전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종들이 땅끝으로 나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해서 다 데리고 어깨동무하고 오든 손잡고 오든 자동차에 태고 오든, 뭐 지금 노새 이런 건 없으니까 그러거든요. 하나님 전으로 데려오게 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 15장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 이사야 66장을 깊이 묵상하다가 그걸 자기의 소명으로 삼았습니다. 왜? 자기가 다마스커스로 갈 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을 만났죠. 내가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리라. 이방인의 사도가 됐는데 그걸 어떻게 이해했느냐? 이사야서 묵상,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깨달은 거예요. 아, 이사야 66장이 바로 이 사명이구나. 땅끝까지 가는 거구나.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제부터 잘 들었어요. 구약의 이 2장이 66장을 하면 맨 처음엔 어떻게 돼요? 2장의 그림은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땅 끝에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몰려오는 구심력적인 그림입니다. 그죠? 이런 거 물리학에서 구심력이라고 그러죠? 원 중심으로 이렇게 힘 중심으로 보여드는 것. 구심력적인. 그러나 이제 이사야 66장과 사도행전 1장으로 가면은, 바울에게 오면은 이 구심력적인 선교의 운동이 역운동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땅끝으로 퍼져나가. 원심력적인 운동을 해요. 원심력적인 운동을 해요. 그래서 땅끝으로 퍼져나가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잘 보세요. 그 다음 예루살렘, 그 다음에 유다, 사마리아, 땅끝. 이사야하고 반대죠. 지금 이사야의 그림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온 세계가 몰려오는 구심력적인 선교가 그려지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그 힘을 얻어 나가요. 바깥으로 뻗어나가요. 전 세계로. 바울이 그 사명으로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바로 성전으로 수많은 땅끝에 있는 사람들이 몰려오는 그림을 자기가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자기 인생을 통해서 원심력적인 운동을 한 거예요. 전도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데려온 게 아니라 이제는 자기가 가서 선교하는 그 지역에다가 새로운 성전을 지은 거야. 에베소에 가면 에베소에, 고린도에, 빌립보에, 데살로니카에, 로마에.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이제는 어떻게 원심력 운동을 해가지고 전 세계로 다 나가는 거예요. 다 나가서 성전이 이제는 어떻게 돼요? 전 세계에 세워지는 거예요. 전 세계에. 그리고 매 주일마다 자기가 전도한 사람들을 어디로 데려와요? 자기가 세운 성전으로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렇게 이 말씀을 이해하고 자기의 꿈으로 이루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독교 운동은 많은 사람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성지순례 한다고 그리로 모여드는 성지순례 운동이 돼서는 안 돼요. 기독교 운동은 그 성경과 정반대예요. 이제는 예루살렘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이 전 세계로 뻗어나가서 전 세계에 이 성전을 짓는 선교 운동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아까운 돈 다 모아가지고 선교하는 데 써야 돼요. 선교하는 데. 이 바울은 이 비전을 가슴에 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교회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할 때는 이사야 말씀을 염두에 둔 거예요. 이 교회가 이제 하나님의 성전으로 말세에 이 땅끝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몰려오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그 그림을 가슴에 품은 거예요. 나는 거기에 부름받은 사람으로서 내가 열심히 복음 전해서 매 주일마다 성전으로 교자에 태우고 낙타에 태우고 어깨에 들며지고 자동차에 태우고 데려 나와야 되겠다. 할렐루야. 아멘도 안 해. 할렐루야. 여러분의 사명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제대로 가르쳤으면 오늘날 나는 한국교회가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다고 봐요. 하나님이 왜 이 교회를 세우셨는지, 이거 왜 하나님의 성전을 여기다 이렇게 세웠는지, 예루살렘 성전을 전 세계로 왜 확장시켜서 세워놨는지, 이런 이유를 분명히 깨닫고 바로 이 사명을 감당하라고 목사를 시키고 장로를 시키고 권사를 시키고 안수집사를 시키고 교사를 시키고 집사를 시켰고, 여러분 성가대원을 시키는 걸 깨달은다면 이 사람들이 지금처럼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살진 않았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비전을 우리 가슴에 품어야 됩니다. 교회는 이 비전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매 주일마다 이 땅끝에 서대문 마포구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땅끝에 있는 영혼들이 이 교회로 몰려오는 꿈을 꾸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손에 붙잡고 그 영혼들을 데리고 와서 우리 아현교회가 시온성처럼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살아있는 성전으로 만들어가는 일에 힘쓰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 가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현교회를 특별히 붙잡아 주시고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처럼 이 아현동에 세워진 예루살렘 성전이 되어서 수많은 땅끝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매 주일마다 우리 아현교인들의 손에 붙들려 몰려오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현교회가 한 가족이 되어서 그들을 사랑으로 품고 한 가족으로 끌어안아 줄 수 있도록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 시민답게 살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